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누가 내게 마시게 하려고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이끌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한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미리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준비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렇게 비싼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척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함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8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끝까지 힘을 내어주시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귀한 전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온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장 충성되게 여기는 그 종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예전엔 60억이라고 했는데 한 70억까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는 것을 반복하잖아요. 첫 사람이었던 아담을 창조하신 이래로 이 세상을 거쳤던 엄청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을 다 모으면요. 대충 감이라도 잡히십니까? 저는 어떻게 단위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조 단위가 될지 뭐 병 단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측정하기조차 어려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있어서 분명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충성된 쪽으로 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모세일까요? 다윗일까요? 사도 바울일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아직 저희는 이 세상 가운데 있고 남은 인생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느냐 아니냐는 분명히 우리 남은 인생들은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 따라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디에 충성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하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훗날에 제가 천국 가운데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보다 더 충성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도 바울보다도 더 충성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먼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충성에 대한 아주 진 면목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용사인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 있는 세 용사들은요 자신들의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건 충성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들의 왕이었던 다윗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왕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겼던 세 용사의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새롭게 또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세 용사의 충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길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5도머리 중 세 사람이 바빌론에 서서 아둘람 다윗에게 이르되 블레셋 군대가 루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에게는요, 정규 부대,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규 부대 말고도 30명 정도로 이루어진 특별 부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특별 부대로 다윗의 가장 가까운 데서 다윗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뢰 같은 사람들, 특별 부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여기 있는 30명의 용사가 다 다윗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함께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명 중에서도 특별히 세 용사만 그의 왕 다윗을 찾았고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충성된 종이 되시길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충성의 시작은요, 먼저 충성할 대상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내 주인의 필요가 뭔지도 모르고서는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세 용사가요, 다윗에게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국 다윗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그의 왕 다윗이 목마르고 괴로운 상황이 있었는지를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알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아시고 일하시길 바라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기도. 그죠? 아까 한 목사님께서도 기도 강조하셨는데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 가운데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히 찾으신 영은 누구입니까? 물으시고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인데 어렵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물론 하죠. 근데 항상 기도가 하나님 만나냐?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쁜 삶 때문에 또 주변의 환경들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 용사가 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요, 어떠한 모험을 강행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나아간 것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 있으면 다윗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5도머리 중 세 사람이 바빌론 내려가서 아둘람 다윗에게 이르되 블레셋 군대가 루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둘람굴에 있다고 했어요. 아둘람굴, 동굴입니다. 근데 이 아둘람굴이 여러분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바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절벽입니다. 절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바위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원문을 찾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세번역 성경이라는 다른 버전을 봐도 다르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들 세 용사가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은요,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 수고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에 나아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충성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용사가요,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다윗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절벽에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십니까? 제가 서울신대에서 이제 전도 폭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제 귀에 딱지가 되도록 생기도록 듣고 또 말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한성도 목사님이나 뭐 김윤선 님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또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귀에 이가 막히도록 그 얘기 들었어요. 기도 안 하면 전도 다 안 돼. 다 걷자야. 다 망해.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도 방종 이상 계속 합니까? 그래요.
방송인상 가운데 하면은 방송인상 왜 합니까? 전도하려 하는 거잖아요. 집중 있게 전도하려고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방송인상 때 전도하는데 전도 외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 안 하는 시간에 하는 건 뭐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항상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여기 어떻게 스케줄이 돌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신대에서 전도 폭발할 때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방송인상 가면 아침에 오전에 전도하고 오후에 전도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웠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잠도 잘 재우지 않고 계속해서 가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고 한 4시간, 5시간 재우는 것 같아요. 평균. 하루는 너무 졸려가지고 차라리 좀 더 잠을 자고 전도를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졸고 있는 저를 깨우면서 그 전도파의 무명에 왔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간사님께서 이렇게 졸면 사탄한테 지는 거야. 이러면서 등을 떼는 거. 그렇게 힘들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훈련받으면서 배웠던 모든 사람들이요 단 한 명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기도로 시작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윗의 30명의 특수부대가요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위험과 고초 때문에 실제로 나아간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감동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헌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 훈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기에 그런 충성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받는 일을 감동시킬 만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은요, 이 새 용사의 충성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좀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다 하십니까? 하시는 분들도 교회가 이사 와서 아마 더 새벽 기도는 이렇게 웃으시면서 넘기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새벽 기도를 지키시길 바라요. 적어도 전도 현장을 지키려고 마음을 붙잡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새벽을 꼭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새 용사의 충성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장애물을 정면으로 돌파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우회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돌파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역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몰랐는데요. 풍부스럽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인생이 참 살기 쉽지 않는 거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기고 점점점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여기 저보다는 연배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요즘은 다 이렇게 자정을 꾸리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보고 다 존경스러워요, 사실. 아,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구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은 쉽지 없잖아요. 쉬운 일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전도훈련을 받으시면서 아, 정말로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 정말로 못하겠다. 45분 그 복음 메시지 정말 외우기 못하겠다 나. 아, 정말로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 붙이기 진짜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없으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도훈련을 받으면서요, 전도훈련 지켜나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줄 압니다. 가정일도 뭐 등한시하게 되어질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인 여유 시간들도 대개는 다 포기하셔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도파 훈련을 대학원 시절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의 신분으로 훈련을 받았거든요. 되게 저는 학생으로서 이렇게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면은 항상 학기 중에는 몇 번의 위기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당시에 전도사로서 교회도 섬겨야 했고, 전도파 훈련도 받아야 됐고, 또 저는 그때 당시로는 연구소 이렇게 조교 역할도 이렇게 감당했었기 때문에 몸이 정말 10개라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최대한 어떻게든 이렇게 시간을 잘 쪼개서 해보려고 뭐 학교에서 미리 이렇게 강의에서 본 다음에 뭐 레포트도 미리 써놓고 뭐 준비도 미리미리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말로 힘에 부칠 때, 이렇게 막판에 오면 막 지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막판에 거의 다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계 부딪히는 것을 많이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 잠을 자도 피곤하고 막 약힘으로 버틸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요, 제가 마음 가운데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사고 있는데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래도 쉬지 않고 끝까지 대학원 시절 내내 전도과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저를 붙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전면 전파했어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돌파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짜 못하겠다 그리고 막 몇 번 제 훈련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찾아가 이번 학기 정말 못하겠다라고 몇 번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힘을 줄 건데 할 수 있어. 그 마음이시죠. 제가 지금도 그리고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저는 개척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예요.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한 지금 이 정도 저희 교회 사이즈예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여유가 있지 않고 힘든 제 정도로 어려운 사역을 계속 저는 진행시켜 나갔거든요. 근데 공부도 열심히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저는 생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드리는 헌금이 더 많았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삶을 진행시켜 나가는 상황 속에서 전도는 정말로 제가 전도한다고 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전도팔 훈련 다 마쳤어요 하면은 그 누가 알아줍니까 사실은. 근데도 내 전도사인데 전도 못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들어갔던 전도팔이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간이 많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때마다 힘들 때 공부도 해야 되는데 사역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과정이나 결과 다 맡아주셨어요. 제가 열심히 한 것보다도 그 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매 학기마다 하나님의 자금을 채우시는 데 경험하게 됐었어요. 여러분 한가운데에요 지금 너무나도 분주한 일상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일 때문에 이 전도파에 잠깐 쉬고 싶다라는 다음 기회에 하고 싶다는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과정도 결과도 지켜주실 주님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세용사에게는요 아주 어려운 미션이 떨어졌죠. 무엇이냐면 그의 왕 다윗의 몸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나 목마르니까 나 목마르 죽겠으니까 물 좀 갖다 달라는 것이죠. 근데 뭐 그냥 목마르면 물 떠다 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시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진영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우물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은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없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실 줄 압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요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훈련 중에 찾아오는 목마름이 있어요. 수통에다 물을 가득 채웠는데 물을 다 마셔버린 겁니다. 근데 훈련 중이니까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 군대 동기는 유격 훈련 중에 목이 말라서 이렇게 너무 목이 마르니까 논두렁에 있는 물을 이렇게 그냥 퍼 마시다가 이 농락친 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 목마름 때문에 제 고참한테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큰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요. 부대 훈련 기간이었어요. 큰 훈련 기간이었는데 이 부대 훈련 기간 중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많이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병사들이 마실 물과 밥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행정보급관이라는 간부가 있었고 그 밑에 따라가는 보급병이라는 병사가 둘이 이제 전체 병사의 먹을 걸 다 해결합니다. 근데 이 행보관님이 깜빡 잊고 물을 실어놓은 것을 깜빡 해버리신 거예요. 밥만 가져오셨어요. 밥만. 그래가지고 제가 속한 저희 군대 한 6, 7명 되는 군대가 따로 이렇게
깊숙한 곳에 매복하러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거의 2끼째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물을. 처음에는 밑에 있는 사람이 목마르다고 저희 줄 것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들끼리 다. 나중에 물이 안 올라왔다 하니까 아 미안해 지금 다 마셔서 없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하냐면 다음번에 물론 니네들 먼저 더 많이 챙겨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왔던 그 물이 오지 않고 행복아님이 깜빡 놓고 오시고 물만 놓고 오신 겁니다. 짜증이 나죠. 막 하루 날카로워져 있어요. 물 못 마시니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인데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래서 뭘 줬냐면은 된장국을 원래 이렇게 한 봉다리씩 주는데 2봉다리 줄 테니까 일단은 국으로 니네 목마름을 해결해라. 다음에 진짜 많이 챙겨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알았다. 이렇게 무덤 받고서는 갖고 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해놓고 땅에다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돌 잘해가지고 이렇게 퍼먹었을 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막 먹거든요. 이제 그때 이등병이었어요. 제 막내였는데 저도 목마르니까 이제 뭐 고참 보이는 게 아니라 빨리 막 이렇게 먹으려고. 근데 군대에서는 포크숟가락 쓰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아시죠? 도시락에 쓰는 그 숟갈에 이렇게 포크 달려 있는 거 막 퍼마시다가 저도 모르게 봉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국의 수위가 갑자기 훅 빠지는 거예요. 저만 포크 숟갈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뚫은 거죠. 고참이 그걸 알고서는 저를 막 진짜 엄청 맞아 죽을 뻔했는데 무슨 얘기죠?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훈련 중에서도 그렇게 물이 중요한데요. 전시 중이라 오늘 본문은 전시 중입니다. 진짜 전쟁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 왕이 목말랐다고 한다면 사실 병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에 있는 물 한 모금 그거 누가 마셨겠습니까? 다윗이 마셨겠죠. 그런데도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병사들은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거 앞에 너무나도 목이 마르면 움직이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왜요? 움직이면 땀나잖아요. 움직이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세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명을 듣고서는 적진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목마르겠지만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왕이었던 다윗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증 가운데 그 목마름 속에서 이 적진이라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온 것입니다. 엄청난 충성 아닙니까? 굉장한 충성입니다. 다윗을 향한 그들의 충성심이요 다윗을 감동시키고 남을 만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이 말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마지막에 요압의 아우였던 아비새는 비록 300명을 죽인 장수였지만 이 세 용사에는 견줄만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24절과 25절 보게 되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도 많은 몸을 세워서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지만 세 용사하고는 견줄만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다른 어떤 몸을 세운 자기의 부하들보다도요 자신이 정말로 목말랐을 때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온 세 용사를 가장 우선을 쳤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도 폭발 교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섬기는데도요 부하들이 이만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들에게 엄청난 것을 해줬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충성했을까요? 사실 상황적으로 볼 때는요 이때 당시에는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힘이 있었던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자신의 부하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이 좋은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의 충성을 보인 것은요 바로 다윗이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충성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여러분들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임금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세 용사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까? 세 용사의 목숨에 달려있었던 그 물에 대해서요 다윗도 결국 그걸 자신이 마시지 않아요. 다 땅에다 부어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될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부평제일교회 전도파를 모든 이 8기 대원 모두가 말씀의 새 용사와 같이 장애물이 있어도 또 어려움이 있어도 충성하는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파 훈련 속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막바지에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은 지금 어떠십니까? 처음에 몇 달 전에 처음 이 전도파 8기 훈련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오히려 더 뜨거워지셨습니까? 혹은 날씨가 좀 추워져서 그간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점점점 처음의 마음들이 사그러져 버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처음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충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정말로 주님이 그들의 생명보다 소중했어요. 정말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고 십자가에 타나 죽게 되었고 그들이 끓는 기름 가마에 태워져 죽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왜요? 자신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니까. 자신 생명보다 십자가가 더 소중하니까. 자신 생명보다 복음이 더 소중하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거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정말 저 사람들 감당하지 못하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인생 살아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무장되어서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